얽매였다는 것은 본성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본성적이란 말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들이 동물적인 충동을 버리고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얽매였던 것을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이라는 말도 맞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5절의 재해석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성령 안에서 나오지 않는 육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라고 말해야 더 옳은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과 대조되는 어떤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로마 신자들에게 지금 그것에 얽매여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얽매여졌던 그 본성적인 것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충동을 따랐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조문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열심을 가졌다는 말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죽었다는 것과 살았다는 두 부분을 대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것은 열심을 안 낸다는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을 가졌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불결한 유혹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행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역사한 결과 나타나는 새로움입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자기 눈이 보기에 좋은 것들, 눈의 즐거움과 듣기에 좋은 것에 대해서만, 냄새 맡음의 즐거움에 대해서만, 자기 감정의 즐거움에 대해서만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열심이 내 육체에서 하나님에게로 그 중심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은 시간적으로 처음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질상, 속성상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섬김, 새로운 열심이 나타났다는 말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열심이, 다른 동기가 나타났다. 다른 열심과 다른 섬김이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마음과 소욕을 이전 상태와는 질적으로 다른 상태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억지로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능에 따라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타오르는 달콤한 불길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의 감각을 가장 즐겁게 해주는 것을 위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것에 합당하면 열심을 내었고 그렇지 않으면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만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본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그 염려에서 질문을 하였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꼬? 라고 질문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꼬?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좌절들의 경우가 매우 희망찬 일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안타까운 심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몸을 위하는 용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마치 너무나 피곤해서 고나게 잠을 자는 사람이 자기를 깨우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무엇보다도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양심의 동의를 기다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자기 육체가 이끄는 대로 자기 마음도 의지도 따라갈 뿐입니다. 그들은 양심이 저항할 때도 그들의 몸은 자기 육신의 요구에만 순종해서 섬김을 받고자 할 뿐입니다. 죄를 지었던 아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 기쁨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고자 했던 것에 있었습니다. 그 후손들도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변하는 피조물입니다마는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르겠다는 이 점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것이 의심이 된다면 사람들의 감정과 그들의 즐기는 즐거움을 검토해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뭔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은근히 불평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불평의 소리가 무엇에 관한 소리인지 살펴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감각을 따라서 보고 들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그들의 마음과 눈은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를 바라본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은 가리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아담의 후손은 전도자가 마음의 공상이나 영혼의 산책이라고 불렀던 본성적인 그 질병을 얻고 그 질병에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귀적인 무아지경 속에서 허탄한 것을 상상하게 되었고 하나님 또한 허탄한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고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형상과 방법을 만들어서 하나님마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횡단하면서 수천수만의 허황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과 욕구 가운데에서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들만을 낚아채서 수많은 방법들을 간구해 내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성취해 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허탄한 생각들은 허공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은 제외하고 그 외 모든 것을 다 기웃거리면서 바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상 선한 일과 좋은 사례에 대해서 쉽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일과 나쁜 사례에 대해서 귀를 더 기울이게 되고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볼 때는 신앙의 모습은 동일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를 살펴보면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위해서 분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최소한의 것으로서 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들의 사례는 교회를 멸망시키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객관화시켜서 확대시켜버립니다. 죄와 사망에게 악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오는 자기가 더 많이 가졌다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들보다 더 갖지 못했다면 절망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위로와 절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위로를 찾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절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함으로써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여한 분명한 의무에는 마음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받지 말아야 할 것, 이것에는 쉽게 마음을 열고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길을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 본성적입니다. 사람들은 최선의 것을 행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능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대한 요청도 변하지 않습니다. 또 원수의 위협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들도 그 본성은 변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인 것처럼 절대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한 열심은 있어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내는 열심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된 열심을 강화하고 자극시키는 데 필수적인 희생도 그들은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거짓된 열심입니다. 그들은 한 길을 바라보면서 다른 길도 추구합니다.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위선적인 열심을 내는 애우의 열심입니다. 가짜 열심은 또한 데메드리오가 다이애나 여신을 찬양한다고 외쳤지만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 열심입니다. 가짜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은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독한 시기나 질투를 가지고 온갖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세상은 변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맹목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들은 또한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순수한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큰 희생과 수고를 행하지만 결국에는 구덩이에 빠지고 교회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귀에는 아주 훌륭한 군사들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가짜 열정은 모양에 있고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참된 열심은 경건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있고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들은 자기 기분이나 자기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들의 열심은 오직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신랄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조종을 받습니다. 참된 열심은 자기를 위해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열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열렬한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는 슬퍼하고 하나님의 종기와 대의가 방해받을 때는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아파할 뿐입니다.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불붙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우리를 바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열렬함이 없다면 이것은 중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배우고자 하는 열렬함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의 열심은 늘 성경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있었으나 그들은 단지 개인적인 견해나 자기 당파에 속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고 사람의 유전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나만 장관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대했던 것은 선지자가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을 치료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사환을 보내서 고작 요단강에 7번 들어가 씻으면 낫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화를 내면서 요단강이 어떻게 다메섹 강과 비교가 될 수 있는가라고 분노를 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나아만의 믿음은, 그 열심은 하나님의 방법 속에 속해 있질 않았고 자기가 기대했던 그 수단과 방법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방법을 정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 자기가 규정한 열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결국 여종의 책망을 받고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참된 열심이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일은 우리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보게 하고 그 들보를 끄집어 내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열심을 가진 자는 자기 본성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 눈에서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더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부족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하고 동정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부족함에 대해서는 악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항의하고 그것을 고치도록 끄집어 냅니다. 그러면서 자기 양심 속에 있는 부족함에 대해서는 언제나 너그럽게 대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항상 철저하고 비판하면서 감각적으로 비판하는 데는 탁월합니다. 자신의 불결한 마음은 한 번도 깨끗하게 정화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들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양심을 철저하게 피를 흘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신앙의 의무에 대해서는 마음을 둔감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열심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묻습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을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말입니다.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의무가 무엇인지 자신의 힘은 최선을 다해서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수행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에서 강함을 이끌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난함에서 풍성한 은혜를 이끌어내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냉혈 동물의 몸은 주위의 환경에 따라 체온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온혈 동물은 고정된 체온을 유지하려고 조절하는 기능을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혈 동물은 자기 체온을 바뀌지 않습니다. 본성적인 사람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냉혈 동물과 온혈 동물과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일시적 흥분에 따라서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겁게 시작했다가 차갑게 마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온도를 유지합니다. 이 말은 미지근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늘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열심 있는 신자는 그래서 자기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육신은 약하고 지치지만은 그의 열심은 여전히 의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참된 열심을 가진 영혼은 그들이 가는 길에서 폭풍이나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목표와 기질은 견고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흔들릴지언정 포기하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 때문에, 자신의 감정 때문에 하기를 주저하고 포기하고 쉽게 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열정은 자주 식어버리고 그토록 강했던 결심은 무기력하고 쇠퇴하고 말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적인 열심은 거짓 믿음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에 대해서는 본성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치를 느낄 때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마치 아담이 무화과나무로 자신을 가린 것처럼 사람들은 미련하고 형편없는 가식물들을 고안해내서 잘 치는 데를 가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가리고 자신의 무지를 갖추고 자신의 죄인됨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것들을 고안해내서 자기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만족과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수고의 열매를 맺었다고 기뻐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지 않습니다. 비천함에 처할 줄도 모르고 풍부함에 만족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보기에 심히 좋은 것만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쁨을 자기 자신 안에서만 찾고 있습니다. 죄책을 느꼈다면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찌할꼬 여야 하는데 그들은 내가 무엇을 얻을꼬?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까지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백성은 세상에서는 약하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본성적으로 자기를 가리고 자기 몸을 숨기에 바쁩니다. 그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도 싫어합니다. 왜 그리도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갈등을 조장시키느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핑계를 대서라도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자기 육체의 열심만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요구와 그 열심이 맞아 떨어진다면 그들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걸어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주께 말을 영원히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들은 죄를 실토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죄책과 수치를 담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칭찬과 자기를 추켜 세우는 것을 기뻐할 뿐입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죄를 짓고 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실토한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지었다고 실토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벌거벗었음을,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과 아픔을,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비껴가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끝까지 아담은 숨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숨기는 것은 타락한 이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요구와 필요만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뿐입니다. 그들은 단 한마디도 죄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와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와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서 자신은 그 죄로부터 피해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심각한 본성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자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여자에게 그 책임을 돌렸고 여자는 뱀에게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자신이 빠져나갈 방법을 누가 알려주지 않은데도 섬뜩할 정도로 교묘하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그들에게 본성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배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덜기 위해서 간교한 소리와 방법을 짜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죄를 짓고도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겪는 고난이나 불행을 하나님께서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당시의 여자는 단 한 명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분명하게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손가락을 들어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 당시에 수천 명의 여자가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돕는 배필로 지어져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게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담은 그 선물을 더 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를 지은 이유가 자신에게는 없고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암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담은 계속해서 길게 자신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죄에 대한 고백은 내가 먹었다는 한마디 말로 신속하게 끝냅니다. 아담은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요 말도 없고 회개를 하고자 하는, 죄의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말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공본자로 만들려고 하는 본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은 자리에서 자기와 같은 자리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변명거를 찾기 위해서 그 탓을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아담은 끝까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원하지 않습니다. 치료약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 탓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게 되자 하나님을 죄에서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이끌어 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하게, 동등하게 만들려는 야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에게 전가시킴으로써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더 자신보다 아래로 이끌어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남편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부모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나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세상을 통치하는 분 아닙니까? 왜 하나님 당신이 아벨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아벨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막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불행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용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구원하시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꾸하고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동생을 죽인 죄악을 자신의 양심에서 지우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본성적인 사람은 자신의 죄와 비참을 모두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은택을 내려주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조장하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쓰고 발악을 하듯이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성경을 왜곡하기를 그들은 그래서 즐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한 일에 대해서 징벌을 신속히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들이 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담대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죄악과 방탕한 관습을 부추기는데 얼마나 자주 이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은혜는 방종으로 변질되었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는 불쏘시개로 사람들에게 의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부추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정욕을 인증하는 증명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늘 천박한 해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인 말씀을 죄악을 옹호하는 도구로서 왜곡하고 또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아담을 우리의 조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얼굴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말보다는 성품과 인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들이, 우리 자신의 경험과 관찰들이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그러한 증언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성령의 효력으로 적용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는 둘째 아담이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돼지처럼 악취를 풍기는 진흙을 온통 뒤집어 쓴 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탕자처럼 우리를 두 손을 벌려서 맞이해 주시는 자비로움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양심의 결백보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품상 우리가 드리는 의무들은 아무리 거룩하게 한다 할지라도 모든 부분에서 더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부패한 것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추악한 성김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교한다면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부적합하고 오히려 저주받아야 마땅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천사들의 섬김만큼 정결하고 정제된다 할지라도 그 천사들의 섬김과 예배조차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질에는 합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부패함이 가득 찼고 불순물로 가득한 우리야말로 하나님에게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성 깊은 곳에 생명이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해 하도록 하셨습니다. 더 이상 허탄한 상상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법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닫힌 문을 여셨고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고 할례 붙지 못한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고 새로운 성향을 우리의 의지 가운데 주입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의지를 살리셨고 이 의지는 고집센 마음이었지만은 마음은 부드럽게 되었고 완고한 마음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종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셨고 강화시켜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옴으로써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비참한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달아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도피성으로 달아나는 이유는 도움을 받아서 안전함에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왔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열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열심당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열심을 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열심을 내느냐에 우리가 누구인지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배우는 자는 우리를 위한 열심을 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반적인 열심을 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율법적인 열심이 아니라 본성에 기인한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기이한 열심입니다. 율법에도 열심이 있고 영의 새로움에도 열심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에 빠져 있는 것, 우리 안에서 제외된 열심은 경건한 열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한 열심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심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감정이 타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분발시키고 우리를 지시하고 그 열정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게만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동시에 절제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혀는 겸손히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은 자기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열심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열심은 한 가지 특수한 그것에만 매달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나 한두 가지 일에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은혜와 모든 덕에 있어서, 모든 악독과 죄를 반대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감정에 불을 붙이는 거룩한 열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한 모든 분야에서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은 어떤 한 부분의 감정이 아니라 모든 것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적인 열심도 냅니다. 의지적인 열심도 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정적인 열심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열심은 가끔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불타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열심입니다.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만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열심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전화로 대화를 나눌 때 그 열심을 내는 것만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데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만큼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탁월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모든 은혜와 마찬가지로 열심도 모조품일 수 있고 믿음도 가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가짜일수록 정교하고 속이기 쉬운 것일수록 진짜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나오는 열심과 은혜에서 나오는 열심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하신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는 사자처럼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조차 격렬한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나운 폭언에 대해서 사나운 폭언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라 인내와 온유함과 사랑과 용서로 대처하셨던 분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용기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처럼 열심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열심은 불길입니다. 그러나 그 불길은 타오르고 있습니다마는 진리와 사랑의 불길로 정죄된 불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길은 교만과 이기심과 분별적인 당파심과 파괴적인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 불길은 냉랭함과 무기력과 게으름과 무감각함을 만드는 불길이 아닙니다. 그 불길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열심은 본성적인 것을 반대할 뿐입니다.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들은 비 오는 날에 발작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처럼 하곤 합니다. 그들은 사도 요한처럼 말씀을 입으로 받아먹어서 삼키는 것이 아니라 혀끝으로 살짝 맛만 보고 그만두는 사람들입니다. 입 따끔씩만 생각날 때 묵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묵상을 해도 반추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소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담이나 좌담에서 입을 벌려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과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제를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맹맹하고 메마를 뿐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모임에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체 하면서 끼어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생명에서 제외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에 있어서는 겉돌고 낯설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두려워할지 몰라도 자기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한 것이 더 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상태를,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지배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도 간혹 각성하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성냥개 비함으로 자신의 영혼에 불을 지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은혜로 불을 지필 수 있는 연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성냥개비로 불을 지핀다 할지라도 지펴지질 않습니다. 꾸준함도 없고 자기 부인도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나 구부러진 길에서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열심은 회개의 결과에서 나오는 열심입니다.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열심으로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늘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영의 역사를 받는 사람은 회개의 삶, 신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에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으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인해서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조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원하는 기쁨으로 열심을 내며 그러나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이유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회개의 삶으로 진정한 참된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